창세기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성경 전체 문을 여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드렸던 그 유인물에서 8페이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날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때 6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걸 자꾸 이제 억지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래도 24시간이야라고 뭐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용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매인 분이 아니고 공간에 매인 분이 아니라서 전혀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24시간 하루다 뭐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서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시대, 어떤 한 세대라는 의미도 같이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날 동안, 6대 동안, 6세대 동안 이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된 그대로 봐도 이 창세기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은 6날 동안 진행된 사건이었다는 걸 항상 전제로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적 사건을 부인해버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성경 자체가 다 허구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그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제거돼 버리면은 거기에 계시할 하나님의 의도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역사 그대로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의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의 개념. 지금은 우주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주. 옛날 사람들이 천지 말하던 것하고 지금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죠.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이 땅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거기에 하늘 위에 별들, 해들, 달들 붙여져 있고 그것이 돌아가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의 개념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좁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가 그런 천지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주라는 개념을 쓰죠. 우주라는 것도 이제 한 문자로 보면은 지부, 집주,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우리가 거처하는 이 세계, 그걸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개념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물건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물건을 만든 과정들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재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료들이 있었고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무엇인가 재료가 있었고 그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 원인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결과도 없는 거죠. 이것을 과학자들이 밝히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기껏해야 이제 나온 것이 빅뱅론이에요. 무엇인가가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빵 터져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그 무엇인가가 지금 우주를 형성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근데 나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태초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그동안에 우리 그 신앙의 세계에서, 신학계에서는 천지창조가 6일 만에 다 끝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들이대 가지고 하나 둘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 지구의 나이만 해도 몇십억 년이 되거든요. 지구 나이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신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을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지만, 현대 물리학으로 와버리면은 신학적 논리가 전혀 물리학하고 맞아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말을 신학에서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학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물리학들이 또 그랬었거든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랬었고, 우리 신학은 어찌 보면은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규명이 됐었는데, 그리스 철학의 한계성,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성들이 문화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한계성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회도 빨리 그런 것들 인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이제 다듬어야 되는, 그 어떤 면에서 이론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했던 그 차원으로 딱 낮춰서 모든 걸 얘기해버리고 거기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이제 하나의 질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꼭 6날, 6때 어떤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정 하나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시간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 분일까요? 안 받는 분일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야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건 우리들이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이 땅의 물리적인 존재들은 꼭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뭘 하시는데 과정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역사거든요. 어떤 일에 대한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과정이 하나님에게 필요치 않다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차피 그 역사 속에 매여 있으니까, 시간 속에 매여 있고 공간 속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데 6날이나 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쭉 성경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6날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6날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쭉 그렇게 펼쳐놓으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과정이 뭘 창조하실 때 필요한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루라는 개념이 없었지 싶은데.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죠. 이제 그게 물리적 세계에서 비로소 그게
인간이 예. 물리적 세계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예. 지금 과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개념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정확히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이 없다. 그런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는데 뭘 설명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능할까요? 공간이 없는데 뭘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자,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만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라고 얘기를 했어, 소리를 냈어 하는 것들을 설명을 쫙 해야죠. 그 설명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물리적인 존재에게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물리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뭘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고 이 과정을 진행하셨고 마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뭐 했고 둘째 날에 뭐 했고 셋째 날에 뭐 했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게 그렇게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도만 딱 파악하고 나면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첫째 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날에 가장 먼저 이제 확인된 것이 5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고 생각합시다. 5절까지 아까 2절까지만 했죠. 3절부터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단순하게 빛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였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그 빛이에요. 그 빛. 그 빛이 히브리 원어에서 이 앞에 관사가 들어가면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빛 할 때는 모든 빛을 다 포함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빛 할 때는 모든 빛 중에 바로 특정된 어떤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들이 아니고 어느 특정된 빛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특징들을 좀 알고 나면은 성경을 보는 시각도 좀씩 달라져요. 좀씩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태초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뒤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태초는 시간 이전의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창조가 주어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태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는 시간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다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물리적 세계가 있지 않았다.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비로소
우리들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거기에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뭐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창조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단순히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논리로서 원리로서 원칙으로서 그 로고스 그것만으로 모든 우주가 창조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원리가 작동하면서 거기에 형체가 나타난 거고 지금 우리가 감가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완전한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원소와 원자와 중성자, 양성자, 전자 그 얘기들은 쭉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으로 당신 자신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핑계를 해도 어느 순간에 핑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지 못했던 거죠. 알고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그거였어 라고 이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부터 이미 그랬던 거니까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니까. 계시라면 이제 신학에서 흔히 쓰는 말이에요. 신학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그냥 우리들이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만물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문화까지도 역사까지도 전부 다 그게 다 일반 계시예요. 그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줘요. 일반 계시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제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맞춰지면서 마지막에 구원된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그래서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과 관계가 있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알고 보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보여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계시에서는 그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추상적인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초월해 계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데 한계성이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분을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형성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가능할 것 같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모래알갱이 하나 주워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고 있는 그 수준 절대 지나지 못한다. 아니, 그 수준도 못 안 될 수가 있어요. 번제터락 하나 붙들고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해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놓고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아니 지금 신학에서도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해 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됐잖아요. 자, 이렇게도 설명해요. 성령이 성자 성부를 합한 것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성부가 성자 성령을 합한 것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성부가 성자 성령을 합한 것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이 셋을 몽땅 합한 것이 어느 하나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셋을 합해놓으면은 하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 개념으로서 그 양적 질적으로 모든 게 다 그래요. 질도 더 낮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고, 성령 자체로도 완벽하고 성자 자체로도 완벽하고 성부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셋 다 무한대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들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와, 이거 기적이네, 신비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거기다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게 기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가르고 건너갔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요즘 그 남해 섬들이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 길이 쫙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아마 그때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홍해바다가 그렇게 갈라지진 않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면은 지금도 홍해바다가 한 번씩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이 실제로 이제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편에서는 기적인 거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기적일까요? 물리적 법칙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기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제 차원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덤이 0차원이고 선이 1차원이고
면이 2차원이고 면이 2차원이고 이렇게 공간이 거기에 생기면서 3차원이 돼요. 그런데 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찍어놓은 점은 아무리 작은 점을 이렇게 찍어놔도 현미경으로 보면 그 점이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점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잡아들려도 면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질량이 없어요, 전혀.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쫙 우리는 이 선 쫙 그려놓고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선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선일까요? 그건 운동장이에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려도 거기에 면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면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면이 있어요.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면이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두께가 전혀 없는 게 그런 면을 얘기하거든요. 1, 2, 3차원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숫자 하나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1차원, 숫자 2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2차원, 숫자 3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3차원. 이게 이제 차원의 좌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숫자 4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4차원. 이제 그런 거죠. 4차원은 그래서 3차원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넘어가거든요. 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차원, 시간과 공간의 차원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한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간에서 1초도 뒤로 갈 수 없어요. 1초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절대 시간의 차원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넘사벽 알아요? 4차원의 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을 넘사벽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래서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의 벽. 그 공간도 여기서 이만큼 옮겨가려면은 옮겨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4차원을 넘어서면은 시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공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곳이라는 그 말도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3차원에서 4차원에서 쓰는 말이지 모든 곳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4차원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3차원 속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시간의 어느 점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쫙 이동해 가면서 사는, 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신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때부터는 그게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 계시기 때문에 3차원 속에 내가 갇혀서 4차원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이 나를 부정해야만,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틀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부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나를 부정해야만 내가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4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로서 그 틀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생각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선언에서 하늘과 땅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늘과 땅으로만 규정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관습이 과연 옳았을까? 자,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이 저 하늘이기만 할까요? 여기에 땅이 지금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기만 할까요? 이건 여지껏 우리의 관점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만.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써먹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어떤 때 써먹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게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든 의식세계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의식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들이, 모든 의식세계가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그걸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잖아요. 땅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념도 그 개념, 우리가 이제껏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틀 속에다 딱 집어넣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가곡 그 가사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서 오시오. 내 마음이 호수라는 말이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표현도 참 많거든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도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존재, 거기다 비추어 봤을 때 하늘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물리적인 저 하늘, 더군다나 고대, 전통적인, 고전적인 하늘,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그 언어, 그 어떤 그 사고, 그 어떤 가치관, 거기에다만 맞추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공중과 땅으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이 기록될 때 하늘이라는 개념은 영적 세계에 속한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 하늘을, 우주를 영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잖아요. 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해도 저 하늘은 영적 세계에 속한 거였어요. 공중, 이 대기층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죠. 물리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신비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을 우리들의 정신세계, 혼의 세계, 거기에다 맞추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땅은 우리들의 육신의 세계.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공중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 관점 그대로 과거 시대의 관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 옛날에 그 소련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늘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련이 공산국가잖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늘이 영적인 세계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제 가가린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개념 자체가
지금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신학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19세기까지 써먹었던 개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새로 형성되는 이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인식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서 그 인식계에 따른 어떤 개념 정리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고스란히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의 신학 자체는 고스란히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면은 우리도 이제 물리적 존재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제가 그 전에 그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그 안수 집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한테 과학과의 신학의 관계에서 신학이 과학을 능가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딱 잘라서 신학은 과학을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신학은 과학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 됐어요. 인간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학문의 세계에서 그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헛소리를 하는 집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집단으로밖에.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지식으로서 무엇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전부 헛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은 쟤네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도 하나님의 원수고 철학도 하나님의 원수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19세기에 딱 들어오면서 이 세상 학문이 확 발전을 하고 교회는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세상의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참 우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문제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 가지고 있었던 권위의식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들이 옳은 거야.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야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과연 그게 맞을까요? 신학이 발전을 했어야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인식이. 그 인식이 지금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버리고 그 인식의 체계를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죠. 사실상 이게 세상 학문도 이제 융합을 시작했잖아요. 세상 학문도 이게 생물학하고 물리학하고 합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물학과 물리학이 합해지면서 인간의 속에 인공장기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메모리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그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시 환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모든 학문들이 지금 융합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왜 신학에서는 그걸 못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신앙적 차원에서 왜 그걸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그 모든 걸 다 융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융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지식을 따라가기 버거우니까. 그 발전하는 지식을 따라잡기 버거우니까. 그냥 저것들은 우리의 원수야라고 그렇게 딱 해버리고 그 선 딱 그어놓고 그냥 만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쫓아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보다 탁월하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아주 즐겨 사용한 그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신여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신학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머슴과 같은 것, 시녀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 부려 먹을까요? 그렇게 못 써먹을까요? 신학이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하는 건 나보다 더 성장해 버리니까 걔보다 더 내가 성장해가지고 그것을 그건 그런 거야 하고 끌어다가서 이게 이렇고 이렇네라고 그것을 바로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 있는 한계성을 넘어가 버리니까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선 딱 그어놓고 배척해 버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이 우주 만물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신학은 그 우주 만물 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 모든 것들 위에 있어야죠. 그러면 과학도 이렇게 들어보고서 그래 그런데 그 이런 거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있었어. 철학도 들어보고서 그랬네. 이런 거야. 너희들이 여지껏 하나님 얘기하고 있었어. 의학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너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신학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학문이에요. 신학은 어떤 신비나 얘기하고 있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학이 모든 학문을 시시콜콜 자잘한 것까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큰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큰 흐름만 이해하면 쫙 줄기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걸 그것만 이해하면은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그것이 멈출 것이다 하는 것까지 보이거든요. 결국 거기까지 갈 거야 라는 게 보이거든요.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결국 그렇게 도달하는 건, 그렇게 이르게 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요소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하나님 나라의 요소이기도 하고, 물리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계속 끝까지 추구해보니까 이게 물질이야, 비물질이야. 이제 거기까지 왔거든요. 비물질인 거 맞아요. 물질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원리와 원칙이 뭘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관점에서 시작해야 성경 전체가 막히지 않고 열릴 거예요. 아니, 열릴 것이 아니라 열려요. 그냥 성경을 막힘없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합시다.